에스더를 요약하겠습니다. 불임절의 기원이 되고 이제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멸절하는 위기에 있을 그때에 정말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시는지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에 대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왕이 즉위하시 한 3년쯤 지난 때에 이제 자기의 그 업적, 그러니까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고 얼마나 영화롭고 부하고 또 자기 위엄, 그 왕의 위엄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긴 날을 며칠,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이 잔치 베풀 때에 이 왕이 이제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 어, 그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지만은 와스디가 응하지 않으므로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정말 폐위 당할 일도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폐위가 당하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아하수르의 왕의 아각 사람 한무다다. 그러니까 하만이 누군가 하면은 아각 사람이야. 아각 왕, 우리가 알죠? 아말렉의 아각 왕이 있었죠. 근데 이 왕의 후손이 지금 이거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2장 2장 5절에 보면은 아, 그 유다인 중에서 모르드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 기스가 누굽니까? 사울의 아버지죠. 네, 기스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어, 베냐민 집하고 사울 집안이에요. 그래, 이거 지금 그림 그려지죠. 사무엘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그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왜 진멸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연약한 자들 후미진 뒷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대대로 갚으리라 했거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울이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울 집안하고 아말렉 후손들, 아말렉 집안의 아각의 후손들과 관계는 가히 짐작할 만하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그 하만 앞에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그 6 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보면은 에, 하만이 그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심했서 이거를 이제 죽이기로 결심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이 알게 됐다. 그 지금 하만도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수야, 원수. 그래서 그들이 하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짜고, 이 계획한 이 유대인들을 멸살하는 날을 정하는데 제비 뽑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불임이라는 말이 제비 뽑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는 날을 제비 뽑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날을 그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했지만은 그들의 계획은 그랬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날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것이 제비 뽑은 날, 부림절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기로 결심했는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낱낱이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에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일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에스더의 에스더됨이 뭐냐 하면은 에스더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요? 딱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금식해라. 다 금식해라. 물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이제는 3일 금식한 그때부터 에스더는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죠. 살리시면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에스더는 온전히 하나님께 탁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얼마나 지혜로움과 담대함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데 에스더가 사실은 에스더는 그 포로잖아요, 그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어도 뒷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야말로 왕비이지만 힘이 없는 왕비예요. 자기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이 나오고 또 지혜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왕이 하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만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해서 왕의 마음을 자꾸 왕의 마음을 더 많이 얻는 거죠. 그리고 딱 결단할 때 나를 잡아서 결단할 때는 하나님 어, 어, 벌써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로 한 날이 있잖아요. 그래 그 날에 에스더가 완전히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해서 하만이 이 잔치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왕이 가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후에 보면은 6절 에스더가 대적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왕이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자리를 일어나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왕은 에스더를 약간 지금 뭐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왕이 그 자리에서 하만을 내리칠 텐데 왕이 바깥에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린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왕이 자리에 돌아올 때 어, 하만이 막 에스더한테 엎드려가 막 간구하는 거 살려달라고. 근데 그것이 왕의 눈에는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완전히 결정해버리는. 그래 하만이 자기가 다른 세운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죠.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는 뒤에 8장, 9장, 8장에 가보면은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그래 자기 민족이 다 죽으면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그랬을 때 왕이 그 청을 들어주죠. 이것은 뭐냐면은 에스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탁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도 주장하시고, 그 의지하는 그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을 줘서 이 큰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거죠. 에스더의 위대함이 자기만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이 에스더가 아주 그릇이 큰 그릇입니다. 여자지만 아주 크고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모르드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하만을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6장 보면은 그날 이제 하만의 계획은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하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든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말살할 죽일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진 그날 밤에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보지 않는 왕의 그 역대일기를 보는, 역대일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일기를 본 거죠. 그 보니까 모르드게의 그 충정을 발견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왕이,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를 아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높이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싶은 사람이 하만 자신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왕의 의복을 입히고 버금 수레를 태우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왕이 그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라 하만 이야기 듣고 10절에 보면은 왕이 말하기를 너는 네가 한 말대로 속히 네가 다 행해라 이거요. 그래서 하만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르드게를 완전히 폄하하고 모르드게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서 모르드게를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젠 거꾸로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무릎 꿇은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민에 대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은 10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합니까?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또 모르드게가 왕 다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크게 존경을 받고, 또 허다한 형제들에게 그 성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래서 그의 모든 종족으로 안위를 받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이야기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누가 나타나는가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유대인처럼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저들은 예수쟁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도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지, 에스더가 정말 그 왕후로서 그 자리를, 그 왕후의 자리,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걸고 구원했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아말렉 후손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르드게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하만에게. 그래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민족, 선민, 이것을 위해서 살 때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할 때, 내가 쓰임 받을 때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에스더까지 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다음에는 욥기를 보겠습니다.